올해 2020년은 아마도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그렇고 또 한 분 한 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아주 각별한 그런 한 해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상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또 신앙적으로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겪고, 그런 와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추수감사절에 예배를 드리면서 돌아보면은 더욱더 감사한 그러한 한 해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은 시편 103편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말씀 안에서 함께 큰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사람이 범사에 감사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우리가 한마디로 고백한다고 한다면 어떤 표현이 적절한 것일까? 아마도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런 인격이라고 한다면 참 당신은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정말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당신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라고 한다면 아마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이 길을 걸어가면서 최상의 그런 찬사가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고요. 자, 반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시면서 너의 참 그리스도인의 인격으로서 아름답다라고 인정하신다고 한다면 어떤 표현이 있을까라고 고민해 보았을 때 아마도 그것은 감사의 신앙, 또 감사의 인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감사하는 마음이 곧 신앙이고, 감사의 이 믿음이 곧 우리의 찬송과 기도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의 성경적인 근거는 구약에 나타난 3대 절기에서부터 유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대 절기 중에서도 유월절이나 혹은 초막절, 맥주감사절이 되는 거죠. 유월절이나 초막절 같은 경우에는 그 절기가 가지고 있는 이 상징적인 의미가 정말 지옥 같았던 이 애굽을 탈출하게 하셔서 진정한 자유와 또 해방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리면서, 그래서 이 유월절과 초월절, 초막절에 담겨져 있는 그 신앙적인 의미를 깊이 상고해 보면은 영적이면서도 정신적인 그런 감사,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그 이름을 높여드리고 또 그분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반대로 이 추수감사절의 상징적인 의미는 이 실제적인 가을철에 추수를 거두고 그리고 그 소출을 얻기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또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그래서 신앙적이면서도 또 현실적인 그 삶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드려지는 이 종합적인 감사가 바로 이 추수감사절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그동안에는 한 번도 농사를 져본 적이 없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언제나 오늘은 이곳이고 또 내일은 저곳에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유랑하면서 유목민족으로서 살아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생 처음, 아니
민족 처음으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그 땅을 가서 정착을 하게 되고 그 땅에 분배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유랑민족, 유목민족이었던 이 백성들이 비로소 처음으로 농사를 짓는 그런 민족이 되어서 가축이나 짐승들을 통해서 얻어진 고기와 또 우유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난 소출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한 번도 농사를 져보지 않은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씨앗을 구하고 씨앗을 뿌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과연 이 땅에서 이 농산물 소출을 거둘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자기들 자신조차도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한 해에 가을이 되었을 때에 그렇게 얻어졌던, 글쎄요, 제가 추측해 볼 때에는 그렇게 많은 풍성한 그런 농산물은 아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런 속에서도 그 소출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이 추수감사절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 백성들이 어떤 심정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라고 하는, 어쩌면 이 한마디의 고백 속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지 않았을까? 더 높은 찬양도, 더 귀한 영광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외에는 없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침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2020년 추수감사절, 종을 비롯해서 사랑하는 우리 성주교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이와 같은 신앙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특별한 감사의 절기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편 103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은 증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여러분 같이 해보실까요? 그의 모든 은택을 뭐하지 말지어다, 잊지 말지어다. 글쎄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께는 조금 송구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제가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는 것 같아요. 자꾸 어떤 순간순간 과거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이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어떤 순간이 이렇게 떠오르는가 하면 20대 때에 그 인생의 황금기 같았던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영적으로나 또 육신적으로 경건하고 또 은혜와 또 말씀 앞에 잘 살아들이지 못하고 그저 제 고집대로 살았던, 그래서 어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정말 불신앙으로 살았던 그 몇 년의 세월들, 그때가 자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회개가 많이 되고 또 과거의 어떤 한 순간순간들에 또 힘들고 어려웠던 그랬던 때,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정말 다른 말이 전혀 필요 없는 것 같아. 그냥 주님 그냥 감사합니다. 주님 그냥 고맙습니다. 그 예전에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너무 고마워 감사워 그 찬양을 이렇게 부르면서도 초창기 신앙 때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렇게 그 찬양을 불렀던 그때 외에는 그 이후에 어느 순간에는 그 찬양을 부를 때 또 무덤덤하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정말 고백하는 말이 어떻게 저 같은 죄인을 이렇게 하나님 부르셔서 그래도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다듬으셔서 오늘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니 제가 그렇게 그 모습 가지고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오늘 미약하지만 쓰임받고 있으니 주님 정말 나 같은 죄인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최근에 자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은 그 자기 민족의 가장 이 역사의 시작을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로부터 오늘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정말 수많은 일들이 그렇게 일어났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역사적인 사건을 뽑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출애굽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출애굽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려 430년 동안이나 이 애굽의 종살이와 노예된 삶을 살면서 미래에 대한 아무런 희망도 간직할 수 없었을 때 그때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신 축복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최종적인 목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과연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우선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이 속박과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면서 자유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이유가 아마도 그 첫 번째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 애굽에서 탈출시키려고 하시는가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자, 이 출애굽기 3장 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마음판에 새기면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뭐 하려 한다? 데려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 이 출애굽기 3장 7절 이 한 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아주 분명한 이유가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종합 세트처럼 다 들어 있습니다. 목사님 그 말씀 한 번만 다시 한 번 더 띄워주세요. 3장 7절 말씀. 하나님께서 고통을 분명히 보셨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리고 그 근심을 아셨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려고 한다. 그리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서 마침내
여기에 있는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스 족속, 여부스 족속, 그 땅으로 내가 데려가려고 하노라.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탈출시키시고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인도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우고의 소리를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근심의 마음을 알아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이 백성을 하나님 사랑의 손길로 건지시고 성령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시는 것처럼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그렇게 데려가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을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은 마음으로 묵상하고 읽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자유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출애굽의 사건을 일으켜 주신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두 번째 더욱더 중요한 말씀으로 이 출애굽 사건의 궁극적인 목적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이 출애굽기 8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예배를 받기를 소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겠습니다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지면서 요셉의 시대에 이제 처음에 아브라함이 정착했던 이 가나안 땅에서 큰 흉년이 들어서 요셉의 시대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지요. 요셉이 총리 대신이 돼서 국가의 이인재가 돼서 큰 복을 받는 그런 가문이 되지요. 그런데 그 요셉의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고난이 시작되는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히 고난의 시대, 400년이 넘는, 성경은 그 침묵하고 있는 이 400년 요셉 이후의 시대, 이제 모세의 시대가 도래하는 그때까지 이 400년이 넘는 그 시간들에 대해서 성경은 일체 침묵하고 있는데, 이 침묵하고 있는 그때의 모습을 보면은 결국은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 관계가 여러분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도 그 시간 약 500년 정도의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기를 가리켜서 우리는 신구약 중간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약 500여 년 정도의 시기 동안 여러분 선지자가 등장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더 이상 선지자가 등장을 하지 않아요. 선지자가 등장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 출애굽기 8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출애굽기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있는 것은 지난 400여 년이 넘는 동안 끊어졌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이 영적 관계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워지고 거듭나게 되는 이 영적인 사건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깨닫게 되시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가장 오래된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 추수감사절에 관한 말씀을 보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가만히 묵상해 보면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을 살펴보면은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난 세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엄청난 역경들,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결국에는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셔서 이 축복의 땅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자,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추수감사절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 열매가 얻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 추수감사절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으로 너는 그것을 가지고 여호와의 성소로 나와서 여호와께 경배하라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죠. 지나온 날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구원해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궁극적으로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추수한 열매에 대한 기쁨, 추수한 소득에 대한 감사,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아주 치밀하면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를 얻었는지, 소득한 것, 소출을 한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니면 적었는지, 그것이 아주 풍성했는지 아니면 빈약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 성경이 말씀하시고 싶은 추수감사절은요, 많든지 적든지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살아오게 오신 그 은혜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너의 몸을 보이라. 아멘. 그 하나님 앞에 너의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그렇군요, 하나님.
올해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오면서 우리가 받은 소출로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고 한다면 참 우리의 감사라고 하는 것이 참 빈약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그런 위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런 위기 속에서도 또 뭐 잘 되시는 또 그런 분들도 아주 소수의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참 어떤 해보다도 어렵고 힘들었던 그런 이 한 시기를 보내온 것만은 틀림이 없으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이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한다고 한다면, 만일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받은 그 소출의 풍성함과 또 소득의 많은 것들로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드려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감사는 빈약할 수밖에 없겠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그리고 추수감사절에 아주 가장 오래된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말씀을 가만히 또한 상고해 보면,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드려야 되는 추수감사절의 감사는 소출의 많고 조금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고 또 좋았던 일들만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여기까지도 인도해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또 앞으로도 이끌어가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진실하게 드려지는, 아주 거룩하게 드려지는 그런 감사의 고백들, 그런 감사의 신앙들이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시고 이 감사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지난날보다 더욱더 진보된 믿음과 크리스찬으로서의 진보된 그런 생활을 드리는 감사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님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말씀해 주시면서 아주 분명하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라 언급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시죠. 범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할지라.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가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권면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아침 이 정이 간절히 소망하면서 축복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전보다 후퇴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욱더 진보하며 더욱더 성숙해지는 귀한 믿음,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에 진보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겸손함에 정말 성숙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겸손에 대해서 늘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중에 곡식이 익으면 익을수록 점점 이렇게 고개가 숙여진다고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들어오실수록,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점점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순종, 우리의 섬김, 또 우리가 베풀고 함께 나누는 것들, 또 용서할 수 있는 것에도 진보가 있기를 바라고,
사랑하는 것에도 여러분 더 큰 사랑으로 그렇게 진보가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점점 예수 믿은 지 점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겸손에서는 더 퇴보하고 순종하는 것도 더 뒤로 침륜에 빠지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들도 더 빈약해지고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이 소명 앞에서도 믿음의 진보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인격에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진보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가정 속에 복된 이 축복의 열매에도 풍성한 진보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감리교회 창설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세 가지의 복을 받아야 한다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첫 번째 복이 열고 닫으시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여러분 받음의 축복이라는, 요한계시록 3장 7절의 말씀을 보면 한 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한 번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이르시되 뇌 앞에 열린 문을 두었도다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아무쪼록 받음의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27절의 말씀,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 세상에 모든 권세와 권능은 여러분 하나님께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때 여러분 받게 되시기를, 또 열려지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모아서 쌓여지는 모음의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받기만 했는데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쏟아져서 어디론가 흘러가 버린다고 한다면, 그래서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받았으면 그것이 새나가는 것이 없고 흘러가는 것이 없고 잘 쌓여지는 그런 모음의 축복.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누림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모아지고 쌓여지는 것만으로 족하면 안 되고,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실제적으로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 그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는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감사한 마음이 없는 절기 행사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어려운 중에서도 열심히 달려오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지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힘겨우셨다면 다시 강건하게 일어나시기를 바라고, 또 꿈꾸고 소망하는 일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반드시 그 꿈과 그 소망 가운데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가정은 더욱더 평화스럽기를 바라고, 자자손손들은 더욱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번성하는 그런 복된 가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늘 감사한 신앙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택에 대해서 내 몸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는 그런 사랑하는 우리 성지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